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시던 밤에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전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하셨고,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파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 지역에 누구들이요? 목자가 뭡니까?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뭐라고 있었습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9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하면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에게 두루 주의 영광이 환한 빛이 이 목자들의 갑자기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은 본래 어두워야 되잖아요. 어둡지 않고 갑자기 빛이 내게 확 비춰오니까 이 목자들이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랬을 때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번에는 주의 사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죄의 사함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뭐라고요? 목자다. 야,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생명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또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목자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는 뭐예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목자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양이죠. 사람이지만 목자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길잃어버린 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처럼 표현하시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가 있으면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마리 잊어버리면요,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누구의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점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농부들한테 농장에 가가지고 세금을 내려가지고 양들을 막 10마리씩 20마리씩 다 끌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여인이요,
그 점령군이 양들을 모아놓고 수천 마리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양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양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이라고, 자기 양이 10마리인데 이 양을 돌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점령군의 이 장교가 보니까요 웃었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야, 이 수천 마리 양 중에서 내 양을 네가 찾을 수 있으면 내가 그 양 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난 당연히 나 이 수천 마리 가운데서도 내 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해요. 양떼 있는 데로 갔어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뭐냐면 품에서 피리를 딱 꺼내는 거예요. 피리를 꺼내고 그때부터 피리로 노래를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딱 보니까 딱 10마리가 딱 나온 것이에요. 그 점령군의 장교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그 양 10마리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요 목자들인 이 양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고로 뭐 한다고요? 따라가요. 따라가되 5절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뭐예요? 알지를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한 고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요? 어린 양.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누가 되신다고요?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이끌어줘요? 생명수강.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 이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믿음에 눈들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들이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 좋은 소식,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소식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또 표적을 줘요.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뭐에 쌓여 있어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가 뭡니까? 구유. 말이 밥 먹는 여물통이 바로 구유입니다.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라는 게 뭡니까? 말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말 여물통에 누워있는 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그분이 너희에게 알려준 그 사람이 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지 합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부유한 상인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좋은 거 다 내버려 두고 하필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마구간이라는 것은 여관방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여관방에서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는데, 마구간에서도 어디서 태어나요? 말 구유에 누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순환과 고난의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거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뭐 하려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 지옥의 형벌 받을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조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짧은 단어로 대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대속.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낮은 자리로 임하신 것은 누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감추고 싶은 비밀이란 책이 있어요. 김태광 씨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예요. 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이 소희라는 이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에 이 흉터가 아주 흉악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엄마 손잡고 돌아다니는 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손잡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와 함께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엄마 흉터가 너무 징그럽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엄마랑 같이 다니기 싫어해요. 학교에도요, 엄마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자기를 놀릴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엄마를 가까이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학기 초에 이제 학부모 모임이 있으면 올 텐데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어서 아빠한테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엄마가 난 정말 우리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아빠한테 막 그렇게 이 상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가만히 멀뚱멀뚱 이 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가는 이런 말 하는 것이에요. 너가 아주 어렸을 때에 갓난아이였을 때 집에 불이 났다. 그런데 그 불이 났을 때 엄마하고 너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피신하다가 너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몸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너가 화염에 쌓이지 않도록 온통 통통 말아가지고 자기는 이 벌거벗은 채로 너를 싸가지고 나오다가 얼굴과 이 상반신에 화상을 입게 되어져서 이렇게 화상이 입게 된 상처다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소희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어머님의 얼굴에 나 있는 그 흉터는 바로 내가 나야 될 흉터였는데 어머니께서 대신 나서 나를 사랑하신 상처의 흉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얼굴에 나 있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상처가 나를 대신한 상처요,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엄마의 상처가 자랑스러워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의 도구인데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왜 붙여놓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왜 교회는 십자가를 붙여놓은 줄 아십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감격이 밀려오고 나를 대신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누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말구유에 오신 이유는, 그래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를 말미암아 너희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요한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낮아지실수록 내가 높아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사망의 죽음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인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으로 내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한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물통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얼굴에 뺨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던 당한 것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면요, 저 사람 안 됐다, 그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면 그 교통사고 것이요, 남의 이야기면 안 됐다, 교통사고 났는데 참 안 됐다, 그 이상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통사고 난 그 사람이 내 자녀면요, 그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교통사고 난 게 내 자녀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요, 안 됐다 이상의 마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불쌍하다 마음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 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나 내게 고맙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내게 너무나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나도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파해 주면서요, 천사들이 또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해요? 찬송하면서 이르되, 천사들이 갑자기 이제, 목자들이 이제 빛이 비춰오는데 갑자기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셨으니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임했다고요? 이제는 평화가 평화로다 하니라 하면서 찬양하며 경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목자들이 그 즉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방에 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싹 봤더니 여물통에 진짜로 예수님이 딱 누워 계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고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탄절과 대림절을 진짜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로 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믿어져야지만, 그래서 내가 죄의 사함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찬양도 예배도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과 예배 경배는 올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본에서 이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무슨 노래로요? 노래도 있는데 새 노래를 불러서 이르되,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는 노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것을 인정하여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거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가사 내용이에요. 노래의 가사 내용이에요. 우리를 사셔서 피로 사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르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자들만이 예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새 노래와 경배와 찬양, 예배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 노래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지 새 노래와 영광과 찬양을 합당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마가 되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지만 우리는 새 노래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37세 정도 된 사람인데 목공소에서 캐비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늘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가 않아요. 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지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만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기쁨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어떤 방향성도 전혀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그였어요. 근데 어느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교회를 딱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울적한 마음에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그때 존 하야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남의 도리라는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되겠다, 변화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도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멸망길 가서는 안 되지, 새로운 거듭나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거듭남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요, 그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전과 똑같이 그는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목공 일을 계속해서 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일이 기뻐요. 그러니 하는 일들마다 풍성하게 되고 잘 되는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그가 일하는 그 목공소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업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가요, 자기의 뒤를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쓴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 주간,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의 목자 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삼고 있지 않다면, 나의 목자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목자 삼고 이제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살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